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28번째 시간에 27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성은 신앙의 원리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분을 더 이해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왜 신앙의 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왜 영성이 신앙의 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바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도 계시지만 또 사람과 함께하는 공유의 성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말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 모습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어야 될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영성이 바로 신앙의 원리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 가운데, 신앙적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요, 남을 이해하는 사랑이요, 내 것을 가지고 물질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영성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영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이 사람인 그리스도인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성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적 인격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믿음과 사랑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 없이 사랑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자연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성은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알게 됩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우리는 자녀라는 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에서 주는 의미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그러한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도, 종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주인과 종의 관계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많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지요. 우리의 삶,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도 우리의 이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주시려고 보내신 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하시라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그 깊은 종속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삶 속에서 다윗을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고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 위주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보물창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달라 하면 언제든지 척척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연조가 몇십 년 되었던 간에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주세요. 저렇게 하니까 주세요. 모든 것은 내 계획을 내 머릿속에서 다 짜여진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 결제만 하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참 많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관계성이 필요한 것이 피조물이고 백성이요 종이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꾸로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종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든지 아니면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자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잠 안 올 때 가만히 한번 누워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인가? 종의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영성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은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데리고 온 동물들의 그 이름을 다 지으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재미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에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허무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미 창조 때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이 되니까 세상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와 희생과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하며 나누어주는 나 위주의 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주고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 위주의 사랑이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서로 손 흔들고 돌아서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성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 뚝 떨어져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가기 위해서는 신앙적 인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인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품격을 주셨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 믿음은 함께 무엇이 함께 한다 그랬지요? 믿음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인격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써 세상적인 인격으로 바뀌었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품격을 이야기하는 인격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그 길로만 갈등하도록 세상적인 영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을 갖추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깊은 애정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신앙적 인격,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신앙은 어디 가고 인격만 남아서 사랑과 사랑관계에서 그 품격을 논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영성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르게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보면 10절의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바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살 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내가 하나님이시구나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맞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 좀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무언가 그 성경 안에서 뭉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뭉클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얼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도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하니까 주세요, 뭐 해야 되는가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그 교제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하나님께 물어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제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갖추어야 되는 나의 품격을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이 바로 그러한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고 또 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은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성을 어떠한 신비한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은 그것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그 신적 성품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것을 받아 근본적으로 내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왠지 사람을 보면은 사랑하고 싶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 속에서 무언가 자꾸 어떠한 신에든지 의지하고 싶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상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제1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사람 살듯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듯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랑,
그리고 내 뜻을 다 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 목숨을 드리는 사람, 내가 힘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금 마음을 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또 사랑하실 때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만드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힘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피조물이요 종이요 백성이요 자녀된 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성을 알아야 되고 또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 삶도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적 삶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신앙적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냥 부모와 자식이라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신앙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관계와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었죠. 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바로 영성이 신앙의 원리라는 이유가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에게도 있는 것인데 내가 세상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이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